우리는 지난주까지 이 팔복의 네 번째, 의에 줄이고 목마른 사람에 대하여 살펴보았고, 오늘은 다섯째, 긍휼히 여기는 사람의 복에 대해서 살펴볼 차례가 되었습니다. 그런데 이 다섯째 복부터는 처음 네 가지와는 좀 다른 양상을 가지고 있습니다. 팔복은 크게 두 부분으로 나눌 수 있고요. 전반부 네 가지는 주로 사람의 내면을 다루면서 하나님과 우리 사이에 엄밀한 내밀적인 관계를 하고 있습니다. 첫째, 심령이 가난하다. 둘째, 애통하다. 셋째, 온유하다. 넷째, 의에 줄이고 목마르다. 이것은 다 하나님과 나와의 개인적인 관계를 말하고 있습니다. 반면 후반부 네 가지는 다섯째, 긍휼히 여김. 여섯째, 마음이 청결함. 일곱째, 화평하게 함. 그리고 여덟째, 의를 위하여 박해받는다. 이 모든 것은 주로 이웃과의 관계를 말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하나님과의 관계가 바르게 되었다면 사람과의 사이도 올바라야 합니다. 하나님을 사랑한다면 이웃을 사랑해야 합니다. 하나님을 사랑한다고 하면서 이웃을 사랑하지 않으면 그 사랑은 거짓된 것이다. 사도 바울은 그렇게 말합니다. 사도 요한은 그렇게 말합니다. 그러나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언제나 하나님 사랑이 먼저이고 그 다음 이웃 사랑입니다. 사랑에는 언제나 이런 순수가 있습니다. 하나님과 관계가 바로 되어야 이웃과의 관계가 바로 됩니다. 어떤 사람은 하나님과의 바른 관계를 생각하지 않고 이웃 사랑만 실천하려다 보니 결국 그 사랑이 망가져버리고 나중에는 괴물이 되는 것을 자주 봅니다. 왜냐하면 사람은 하나님과의 관계가 채워지지 않으면 그 이웃과의 관계가 바로 설 수 없기 때문입니다. 그런 점에서 우리는 후반부에 들어가기에 앞서 전반부 네 가지 복에 대해서 다시 간략하게 좀 정리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첫째, 심령이 가난하다는 것은 자신의 모든 것이 하나님께로 나왔고 우리는 절대적으로 하나님께 의존하는 존재다. 그것을 인정하는 것입니다. 그런 점에서 우리는 모두 하나님 앞에 거지와 같습니다. 하나님은 그 거지를 거두어 주시고 먹이고 입혀 주십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배반하였음에도 그렇게 하신 것입니다. 그것을 깨달으면 둘째 복인 애통함이 옵니다. 하나님은 우리가 하나님을 배신하였음에도 여전히 우리를 사랑하시고 배불리 먹이십니다. 그것을 생각하면 그 은혜에 감사하면서도 과거의 나의 잘못, 나의 죄 때문에 울지 않을 수 없지요. 그렇게 우는 사람은 이제 삶을 전과 같이 살 수가 없습니다. 전에는 나를 위하여 살았지만 이제는 나를 위하여 십자가를 지신 그 하나님을 생각하고 하나님께 자신을 드리기로 작정합니다. 바로 그럴 때 그것을 온유하다, 그렇게 표현하는 겁니다. 온유하다는 것은 성격이 온순하다. 세상 사람들은 그렇게 말하지만 팔복에서의 온유함은 하나님 앞에서 자신을 길들이는 것, 전적으로 자신을 하나님께 맡기고 순종하는 것을 말합니다. 그러나 온유해지기가 쉽지 않지요. 하나님 앞에서 자신을 길들이기가 쉽지 않습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일을 하고 하나님만을 사랑하기를 원하고 그렇게 결단하지만 그 결심이 그렇게 오래가지 않습니다. 조금만 성공하여도 하나님의 은혜를 잊어버리고 자기를 높이고자 합니다. 교만한 마음이 스물스물 스며듭니다. 우리 모두 그런 경험이 있습니다. 이제 그것을 깨달은 사람은, 자신 안에 있는 그 큰 죄악을 깨달은 사람은 마음이 우울해집니다. 신앙의 기쁨은 사라지고 자기를 자책하는 마음이 더 깊어집니다. 내가 예수를 믿는다고 하지만 정말 내 믿음이 아무것도 아니구나. 내가 정말 아무것도 아니구나. 바로 이것을 깨달은 사람이 의에 줄이고 목마르게 됩니다. 내가 어떻게 하면 하나님 앞에서 착한 사람이 될 수 있을지, 내가 어떻게 하면 하나님 앞에 어려운 사람이 될 수 있을지, 이것을 의에 줄이고 목마르다 하는 것인데, 이 의에 줄이고 목마를 때 하나님은 우리로 하여금 우리에게 예수님의 옷을 입혀주십니다. 나의 행위로서는 절대로 할 수 없는 것을 예수님께서 하신 그 선한 성품을 우리에게 입혀주십니다.
이제 예수님의 의가 우리에게 입혀질 때 우리 영혼은 진정한 만족을 얻게 됩니다. 이렇게 하여 전반부 네 단계를 거친 사람은 진정으로 하나님을 사랑하게 되는 것이고 바로 그 사랑의 힘으로 이웃 사랑을 실천하는 것입니다. 이렇게 준비된 사람이라야 다섯째 단계인 긍휼히 여기는 사람, 그런 사람이 되는 것입니다. 마태복음 5장 7절 긍휼히 여기는 자는 복이 있나니 그들이 긍휼히 여김을 받을 것이요. 긍휼이라는 헬라어 단어는 엘레에몬이라고 하는데요. 그 뜻은 불쌍히 여기다, 자비나 동정을 베푸다. 그 뜻이 너무도 명백하기 때문에 여기에 추가적인 설명이 별로 필요가 없습니다. 그런 것보다는 어떻게 하면 우리가 긍휼을 실천할 수 있을까? 그것이 문제입니다. 실천이 문제가 되는 그런 대목입니다. 여러분은 긍휼이라는 단어를 들으면 성경의 어느 부분이 생각납니까? 저는 뭐니 해도 누가복음 10장 25절 37절에 나오는 선한 사마리아인의 비유가 생각납니다. 여러분들도 잘 아시죠? 어떤 율법교사가 예수님을 시험하여 묻습니다. 선생님, 내가 무엇을 하여야 영생을 얻을 수 있습니까? 이어지는 대화에서 알 수 있듯이 그가 이런 질문을 던지는 것은 정말로 몰라서 그런 것이 아닙니다. 진리를 하고자 하는 그런 마음이 아니라 예수님께 까다로운 질문을 던짐으로써 예수님을 난처하게 만들고 자신이 얼마나 옳은 사람인지, 자신이 얼마나 박학가시한지를 보여주고자 하는 그런 의도였습니다. 예수님이 그에게 묻습니다. 율법에는 어떻게 기록되어 있고 당신의 생각은 어떻습니까? 그러자 그 사람이 대답합니다. 율법에는 내 마음을 다하며 목숨을 다하며 뜻을 다하며 힘을 다하며 뜻을 다하며 주 너의 하나님을 사랑하고 또한 내 이웃을 내 자신같이 사랑하라. 그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렇죠. 이 사람 이미 율법을 다 알고 있으면서 왜 예수님께 그런 질문을 하는 겁니까? 예수님을 시험하기 위한 것이죠. 그러자 예수님이 답합니다. 당신의 대답이 옳습니다. 율법에 쓰여진 그대로 하십시오. 그렇게 하면 영생을 얻을 것입니다. 이렇게 말하면 왜 쓸데없는 질문을 내한테 하느냐, 그런 의도였죠. 이 사람은 예수님을 시험하러 왔다가 오히려 못쓰게 해줬습니다. 그러나 여전히 포기하지 않고 자신을 옳게 보이려고 예수님께 질문합니다. 그러면 내 이웃이 무엇입니까? 아마도 이 질문에 대해서는 예수님도 쉽게 답하지 못할 것이다, 그렇게 생각했던 것 같습니다. 그러나 예수님은 거침없이 사마리아인의 비유로 대답합니다. 어떤 사람이 예루살렘에서 여리고로 내려가다가 강도를 만납니다. 예루살렘은 해발 750m 높은 고도, 우리로 말하면 대관령쯤 있는 아주 높은 고도에 있는 도시이고요. 여리고는 사해 근처 있는데요. 해저 250m, 세계에서 가장 낮은 도시 중에 하나입니다. 어떻게 해저 250m가 쓸 수 있을까? 이 사막에는 비가 오지 않기 때문에, 사막에는 사해 근처에는 비가 오지 않기 때문에 사해 자체가 바다 해수면보다도 훨씬 낮은 그런 지역입니다. 그러니까 두 도시 사이는 거리가 27km, 하루길 정도인데요. 그러나 고도가 1000m의 차이가 있기 때문에 아주 가파른 경사로길로 긴 협곡이 연결되어 있고요. 지형이 험악합니다. 사람이 다니는 길 주위에는 큰 바위나 언덕이 있기 때문에 강도들이 숨기에 딱 적합합니다. 실제로도 강도의 출몰이 찾아서 위험한 길로 그렇게 알려져 있습니다. 그런데 어떤 사람이 그곳을 지나다가 강도를 만납니다. 강도들은 그 사람을 때려 눕히고 물건을 빼앗았을 뿐 아니라 옷까지도 다 벗기고서는 거의 죽음 상태에 내버려 두었습니다. 옛날에는 옷이 재산이에요. 옷이. 요즘 옷 뺏어가는 사람이 별로 없지만 옛날에는 옷이 재산이었기 때문에 옷까지도 다 벗겨가 버렸습니다. 잠시 후 한 제사장이 그 길로 지나가다가 그를 보고 급히 피해 지나갑니다. 이어서 한 레위인도 그를 보았지만 그도 역시 피해서 도망갑니다. 그런데 어떤 사마리아 사람이 나귀를 타고 가다가 그 사람을 발견하고는 불쌍히 여기고 가까이 가서 기름과 포도주에
포도주를 그 상체에 붓고 싸매어 줍니다. 자기의 나귀에 태워서 가장 가까운 주막으로 데리고 가서 정성껏 돌봅니다. 주막이라면 옛날 여관이죠. 여관. 사도 할 수 있는 그런 여관입니다. 그뿐만 아니라 그 이튿날에는 그 주막 주인에게 데나리온 2를 내어주면서 이 사람을 돌봐주세요. 비용이 더 들면 돌아오는 길에 제가 정산해 드리겠습니다. 그렇게 말합니다. 이제 예수님께서 율법사에게 묻습니다. 당신 생각에는 이 세 사람들 중에서 누가 강도 만난 사람의 이웃입니까? 율법사는 자비를 베푼 사람이라고 말합니다. 그러자 예수님이 그에게 아주 간단하게 대답하십니다. 당신도 그와 같이 하십시오. 이 이야기는 우리에게 참으로 많은 것을 말하고 있습니다. 제사장이나 레위인은 그 당시 종교 지도자들이지요. 요즘 말로 하면 목사나 장로쯤 되는 그런 분들입니다. 쉽게 말하면 정말로 훌륭한 분, 착한 분으로 알려져 있는 그런 사람입니다. 그런데 그들은 강도 맞는 사람을 보자 그대로 피하고 가버립니다. 그들이 그렇게 한 것은 나름의 이유가 있을 것입니다. 죽어가는 사람을 도와줬다가는 아니 저 사람 이미 죽었을 거야 그렇게 생각했을지도 모르고요. 죽어가는 사람을 도와주다가는 자신도 강도 만나서 강도를 당해서 같은 처지에 빠질 수 있다. 그런 두려움 때문일 것입니다. 또 어떤 설교자의 말처럼 그 사람들은 두 사람 모두 제사의 직무에 속하는 사람들인데 제사의 직무를 하기 위해서는 부정한 피를 만졌으면 안 된다. 어쩔 수 없이 나갔다. 그렇게 생각할 수도 있습니다. 어떤 이유에서든지 그들이 강도 만난 사람을 도와주지 않았던 것은 그 사람의 딱한 처지보다는 자기의 일을 더 중요하게 여겼기 때문입니다. 남에게 자비를 베푼다는 것은 언제나 자기 희생을 각오해야 하는데 그럴 뜻이 없었습니다. 반면에 사마리아 사람은 인정이 많았던 것 같습니다. 그런 강도 만난 사람을 보자 주저하지 않고서 나귀에서 내려 그 사람을 돌봅니다. 기름과 포도주를 상체에 부었다고 하였는데 옛날에는 그런 것들이 소독제이고 또 치료약입니다. 그렇게 응급처치하고서는 가장 가까운 주막으로 그 사람을 데리고 가서는 밤새도록 돌봐줍니다. 떠날 때는 주막 주인에게 2 데나리온을 주면서 자신은 사업 때문에 사업상 급히 가야 될 하니 이 사람을 나 대신 좀 돌봐주세요. 만일 비용이 더 들면 돌아오는 길에 갚아드리겠습니다. 그렇게 말하지요. 한 데나리온은 성인 1인의 하루 일당인데요. 2 데나리온은 요즘 화폐로 따지면 하루 일당이 한 15만 원 정도로 보면 30만 원 정도 되는 돈이고 그렇게 큰 돈이라고 할 수는 없습니다. 그런 것을 보면 사마리아 사람도 자신의 주머니가 넉넉하지는 않았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돌아오는 길에 그 돈을 가지고는 아무래도 모자랄 것 같으니까 돌아오는 길에 갖겠다고 말합니다. 사실 사마리아인은 그렇게까지 할 필요가 없지요. 사마리아인과 유대인 사이는 서로 원수지간입니다. 역사적으로 그렇습니다. 사마리아인이 위급한 사정에 빠진 유대인을 도와주지 않는다고 해서 누가 감히 손가락질할 수 있겠습니까? 혹시 유대인들이라면 비난할 수도 있겠지만 적어도 사마리아 사람이라면 오히려 잘했다 그렇게 말할 것입니다. 그런데도 그 사람은 자기의 몸을 살리지 않고 강도 만난 사람을 돕습니다. 비록 유대인들 그것도 종교 지도자들인 제사장과 레위인은 자기 동족을 버렸지만 그들이 경멸하고 미워하는 사마리아 사람이 그를 돕습니다. 그러나 이 비유를 듣는 율법사와 유대인들은 비위가 몹시 상했을 것입니다. 영 기분이 얹혔습니다. 사마리아 사람은 유대인도 아니고 이방인도 아닙니다. 이방인과 유대인 사이의 혼혈 민족인데요. 역사적으로 말하면 복잡한데요. 하여튼 혼혈 민족입니다. 그런데 이 사람들은 유대인도 아니면서 유대인 척 하였습니다. 그래서 유대인들은 이방인보다도 사마리아인을 더 미워하였습니다. 그렇게 차별 대우를 받은 사마리아인들도 가만히 있지 않았지요. 그래서 두 민족 사이는 서로 어르렁거리고 불구대천의 원수처럼 미워하고 심지어 전쟁도 불사합니다.
그런데 예수님은 유대인, 그것도 종교 지도자들을 깎아내리고 사마리아 사람을 높입니다. 그러니 어떻게 그들의 신기가 불편하지 않을 수 있겠습니까? 사마리아 사람, 선한 사마리아 사람이라고 이렇게 비유를 말하니까 좀 생각나는 것이 있습니다. 지금부터 약 25년 전 제1회 애드보켓 아시아 대회를 개최한 일이 그때만 하더라도 법조인이 해외 선교를 한다. 상상도 못하는 일이죠. 의사들이 해외 선교한다. 오랫동안 자주 해왔던 일이지만 법조인이 해외 선교를 한다. 상상도 못하던 시절입니다. 그런데 애드보켓 인터내셔널 총재 샘 에릭슨 미국 분인데요. 이분이 하버드 대학 나오고 굉장히 똑똑한 분입니다. 여러 차례 한국을 방문해서 한국 법조인들에게 크리스찬 법조인들에게 법을 통해서도 얼마든지 해외 선교를 할 수 있다. 한국이 그 중심 역할을 해야 한다. 그렇게 설득하였습니다. 그때 마침 제가 사랑의 교회에서 법조 선교회를 조직해서 열심히 섬기고 봉사했을 때 일인데요. 의기투합이 되어서 아시아 대회, 아시아 법조인을 초청해서 그분들에게 복음을 가르치고 복음을 전하고 그런 아시아 대회를 개최하게 되었습니다. 그러나 아시아에서 100여 명의 법조인을 우리나라로 초청해서 대회를 한다. 일주일간 먹이고 재워가 해야 되는데 이건 쉬운 일이 아니죠. 지금이야 그들도 어느 정도 경제적 여유가 있어서 자유롭게 대여행을 할 수 있지만 2000년대 초반만 하더라도 그렇지 않았습니다. 그 당시는요 러시아가 무너지고 소련이 무너지고 동유럽 공산주의 국가들이 무너지고 이 공산주의 국가들이 다 무너지고 중국, 베트남 이런 나라들이 개혁 개방 막 서두르고 그럴 때였기 때문에 경제적 능력이 없습니다. 그들 대부분이 몽골, 스리랑카, 캄보디아, 베트남, 중국, 러시아와 같이 가난한 나라에서 오는 분들입니다. 지금이야 뭐 중국, 러시아가 가난하다 뭐 그렇게 표현하기가 좀 그렇지요. 그러나 그때는 정말 어려웠던 시절이고 그분들에게는 비록 법조인이긴 하지만은 해외여행을 한다. 이건 난생 처음 하는 겁니다. 그때는 그렇게 어려웠던 시절입니다. 그러다 보니 항공료, 숙박비, 일체 모든 비용을 우리가 부담해야 될 그런 처지에 있었습니다. 경제적 부담이 이만저만이 아닙니다. 한국이 아무리 경제적 여유가 있다고 하더라도 갑자기 이 대회를 개최하면서 1억 원 이상 드는 비용, 25년 전에 이렇게 하면 얼마나 큰 돈입니까? 쉽게 되는 게 아니죠. 그런데 제게 번개같이 사마리아인의 비유가 떠올랐습니다. 대회를 준비하는 분들에게 인키프를 모집하자. 영어로 인키프 무슨 뜻이죠? 네? 인키프. 제 발음이 지원찮나? 잘 못 알아들으시나? 알죠? 알면서 모르는 척 하시는 거예요? 인키프, 여간 주인을 모집하자. 선한 사마리아의 비유에서 강도 만난 사람을 도와준 것은 그 사마리아 사람, 그 사람만 아닙니다. 비유에서 이 여간 주인의 역할이 부각되지는 않았지만 그도 사마리아 사람과 함께 강도 만난 사람을 도왔을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사마리아 사람이 그 여간을 떠나면서 여간 주인에게 안심하고 맡긴 것이지요. 여기에서 착안해서 우리 참석하는 가난한 외국 법조인을 무료로 재울 수 있는 사람, 그런 사람을 모집하자는 겁니다. 요즘 같으면 정말 어림도 없을 일입니다. 돈이 문제가 아니라 누가 낯선 사람을, 그것도 외국인을 자기 집에 재워줄 수 있겠습니까? 그러나 그때는 성도님들이 정이 넘쳐서 인키프를 하겠다 자원하고 나섰습니다. 자원한 분들은요, 베트남 등 이 공산국가에서 오는 가난한 법조인들을 자기 집에 재워주었고 심지어 자비로 서울 관광을 다 시켜주었습니다. 이렇게 하여 한국을 다녀온 그 외국 법조인들은 지금도 가끔 이렇게 만나고 연락도 하고 이러는데요. 그때 일을 떠올리면서 참 고마웠다. 그분들이 잘 계시냐? 자기를 재워준 그분들이 잘 계시냐?
그렇게 안부를 묻습니다. 그런 것을 보면 한국 사람들은 참 정이 많아요. 정이 많은 민족입니다. 그러나 지금은 그 인정이 사라지고 있습니다. 내가 살벌하게 돌아가고 있습니다. 남에게 인정을 베푸는 것조차도 쉽지 않는 그런 시대가 되었습니다. 요즘에는 사람이 술에 취해서 거리에 쓰러져 있다고 하더라도 잘 돕지 않는다고 합니다. 특히 여자의 경우는 더욱 그렇습니다. 옛날에는 술에 취하여 널브러진 사람은 남자입니까? 여자입니까? 남자죠. 여자가 그런 일은 거의 없었습니다. 요즘에는 여자들이 그렇게 술 취해서 고성방가도 하고 오줌도 지리고 그런다고 합니다. 내가 요즘은 유흥가를 잘 안 나가봐서 그런데 그렇다고 합니다. 그런데 여자들이 그렇게 들어 누워 있어도 사람들이 잘 돕지 않는다고 합니다. 왜 그렇죠? 술 취한 사람을 끌어올리기 위해서는 양손을 겨드랑이에 넣어서 부축을 해야 되는데, 그렇다가 혹시라도 손에, 여성의 가슴에 손을 닿으면 뭘로 몰려요? 성추행범으로 몰린다. 네, 성추행범, 성폭행범. 기싸대기 한 대 맞는 건 뭐 만난다 치지만 경찰서에 끌려가 조사받고 요즘 성추행범으로 조사받으면 얼마나 고생합니까? 차라리 외면하는 것이죠. 자기가 정말 각박해졌습니다. 긍휼함이 사라지고 있습니다. 디모데후서 3장 3절에서 말세의 징조로 무정하다, 정이 없다, 그렇게 말하고 있는데 요즘이 정말 그런 것 같습니다. 심지어 학교에서도 선생님과 학생, 학부모 사이가 마치 원수로 변한 것 같습니다. 지난주 기사를 보니까요, 남중학생 2명이 여선생님을 노골적으로 성희롱하였습니다. 요즘 중학생만 되어도 참 허니 하나만 발랑 까져가지고 선생님이 감당이 안 된다는 거죠. 그러다 여선생님의 남자친구, 이분도 교사라고 하는데요, 격분하여 성희롱 학생을 자기 차에 태워서 깊은 산중으로 데려가서 죽여버리겠다, 그렇게 협박했다는 거죠. 입니다. 가면 제 막내 손자 알죠? 레아 얼마나 귀여운 아이입니까? 다니는 유치원에서 아이의 부모가 수업 시간에 선생님이 제지하는데도 불구하고 무단으로 교회에 들어와서 교실에 들어와서 큰 소리로 선생님이 아니라 아이를 야단쳤대요. 간혹 학부모가 선생님에게 야단친다 그런 이야기를 들었지만 아이에게 야단을 친다 하는 말은 정말 저도 처음 들은 이야기입니다. 그 이유를 들어보니까 아이들끼리 사소한 일이 있었는데 상대 아이가 자기 아이를 울렸다는 거예요. 이건 누가 봐도 무슨 죄? 아동 학대죄. 그런데도 감히 고소할 생각을 못합니다. 그 사람의 몸에는 흉측한 문증을 칭칭 감고 있어서 같은 동네에 살다가 고소라도 하면 어디 터질까 싶어서 보복이라 당할까 싶어서 벌벌 떨고 있습니다. 정말 우리 사회가 각박해지고 정을 찾아보기가 어렵습니다. 반면에 북한 사람들은 우리보다도 훨씬 못 살지만 정이 많다고 합니다. 이 가족 사이에 정이 너무나도 끈끈하다고 합니다. 그래서 나만이 잘 사는 줄 알지만은 가족들을 버릴 수 없어서, 부모, 형제를 버릴 수 없어서 탈북하지 못한다. 또 탈북해서 남한에 정착해 살다가도 그 가족이 걱정이 되어서, 그 부모님이 걱정이 돼서 다시 월북하는 사람도 있다고 합니다. 그런 것을 보면요, 경제적으로 잘 산다고 해서 행복한 것도 아닙니다. 우리 사회는 너무도 경쟁에 몰입되어 있어서 사람 사이에 정이 사라지고 있습니다. 도덕적으로 흠이 없어 보이는 사람일수록 사실은 정이 없는 사람일 수도 있습니다. 제 고등학교 친구 중에는 정말로 신앙이 좋은 반짝이 있었습니다. 그는 어렵게 공부하여 남들이 부러워하는 일본의 동경대학, 동경국립대학 교수가 되었고, 나중에는 뉴욕 주립대학 하면 미국에서도 손꼽는 그런 아주 좋은 대학입니다. 주립대학의 교수가 되었습니다. 저도 미국에 잠시 있을 때 그 친구 신세를 많이 졌습니다. 저를 만나면 모든 것이 다 하나님의 은혜라고 말하면서 하나님을 자랑하였고,
심지어 제게는 예수님을 잘 믿어야 한다. 그렇게 충고했습니다. 사실은 제가 고등학교 때 그 친구를 전도했는데 역전이 된 거죠. 정말 주 안에서 형제와 같은 그런 친구입니다. 25년 전 제가 미국을 방문했을 때의 일입니다. 그 친구의 집에 머문 일이 있습니다. 며칠을 지내다 보니 그 친구의 아내와도 친해졌고, 원래 잘 알던 사이지만 또 같이 하고 하다 보니 친해졌습니다. 아내가 긴장이 풀렸는지 속에 있는 말을 털어놓으면서 분통을 터뜨립니다. 이 사람이 얼마나 위선적이고 얼마나 바리새인인 줄 아세요? 너무나도 율법주의로 나오는 밤에 제가 숨도 제대로 못 쉽니다. 저는 그 말을 듣고 충격을 받았지만 그 친구는 아무 대답도 하지 못하고 입만 쩍쩍 다쳤습니다. 저는 아내가 정말로 신앙이 제대로 되기를 바랐고 자기가 원하는 수준으로 따라오기를 바랐습니다. 그러나 그렇게 되지 않자 잔소리를 많이 했던 것 같습니다. 부부 싸움을 할 때는 성경을 들이대면서 공격했다는 겁니다. 성경에는 아내는 남편에게 복종하라는데 웬 잔소리냐. 그러다 보니 아내가 우울증이 걸려 외국 생활 하다 보면 이게 풀 길이 없잖아요. 아내는 전치에 뭐 친구가 있는 것도 아니고 저를 보자 그 분노가 쌓였던 분노가 폭발한 것이죠. 그 착하던 그 자매가 그렇게 사나워진 것을 본 일이 있습니다. 이처럼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에 따라 올바르게 사는 것도 중요하지만 남을 긍휼히 여기는 것, 그 마음이 더 중요합니다. 큰 일을 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그보다도 옆에 있는 사람, 배우자, 남편, 아내, 부모, 자식에게 먼저 정을 베풀어야 합니다. 사실 선한 사마리아인의 비유를 말하면 제가 제일 질림을 받고 제일 못합니다. 제가 친구의 일화에 대해서도 말씀드렸지만 그 친구보다도 저는 못하지요. 저는 평생을 법조인으로 살았으니까 오늘 본문에 나오는 누구에 해당됩니까? 율법사, 여기 법조인이 율법사. 또 목사이니까 본문에 나오는 누구와 같아요? 제사장이나 레위. 그런 종교 지도자다 그렇게 말할 수 있습니다. 이런 분들이 가장 긍휼을 많이 베풀어야 되는데 현실은 그렇지 못하지요. 법조인으로 살다가 보니 따지기를 좋아합니다. 시시비기를 가리고 누가 옳다 그러다 판단하는 것, 남을 판단하는 것이 제 몸에 배겨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 목회를 하면서도 그런 습성이 나도 모르게 배어나옵니다. 지난주에도 제가 돕는 한 자매분이 히스테리컬한 목소리로 목사님은 맨날 옳은 말만 하고 너무 정이 없습니다. 고함을 지르더라고요. 그 여성의 마음을 헤아리지 못하고 옳은 말이라고 해서 함부로 하는 게 아니다. 요즘 제가 많이 참아요. 많이 참다 보니 속병이 되죠. 우리 성도님들 초창기에 제가 목회할 때 지적질을 참 많이 했어요. 요새 지적질 잘 안 하죠. 네? 고개 끄덕끄덕 이럴 때는 크게 끄덕끄덕 해야 제게 도움이 되는 거예요. 네? 지적질 하면 지적질 안 하다 보니 속병이 도죠. 속병. 지적질 해가지고요. 사람이 고쳐지지가 않아요. 제가 해보니까 지적질. 근데 지적질은 꼭 하긴 해야 돼. 꼭 확인을 해야 되는데 참았다가 토요일날 제가 참았다가 그냥 좀 지적질 하고 싶은 사람 몇 분을 좀 지적질 했더니 아유 가만히 듣고 계시대요. 감사합니다. 그 표정을 듣고 계시대요. 야 그런 거 보면 우리 성도님들이 얼마나 성숙한지 몰라요. 옛날 같으면 목사니까 직접 대드리를 못하더라도 핑핑 그랬을 것인데 아우 얼마나 감사한지 몰라요. 지적을 하더라도 지적을 하긴 해야 되는데 때와 장소를 가지고 이렇게 정제돼서 지적질을 해요. 남 눈에 거슬리는 거 보고 바로 뭐 펀치를 날리는 사람이 있어. 그 결과가 안 좋아. 결과가. 그 말은 옳은데
결과가 안 좋아요. 그죠? 네, 우리가 남의 무엇은 잘못이 있으면 확인을 해야 되는데, 이거 꼭 참고 녹여서 그렇게 해야 됩니다. 선한 사마리아인의 비유에서 예수님이 말하고자 하는 핵심은 우리의 관점의 변화입니다. 이것은 이 비유의 마지막 장면에서 그것을 알 수 있습니다. 예수님과 율법 사이의 마지막 질문과 대답이 참 묘한 여운을 남기면서 이 예화의 대미를 장식합니다. 예수님께서 이 세 사람 중에서 누가 강도 만나는 사람의 이웃이 되겠느냐? 그렇게 묻고 그 율법 사람 뭐라고 대답합니까? 자비를 베푼 사람입니다. 여러분은 이 대답이 무엇을 의미하는지 아시겠습니까? 예수님은 그 율법사로부터 듣고 싶은 대답이 있었습니다. 사마리아 사람입니다. 그 대답을 듣고 싶지만 그는 자기 입으로 결코 사마리아 사람이라고 말하지 않습니다. 그 대신 뭐라고 말합니까? 자비를 베푼 사람입니다. 그 사람이 끝내 사마리아 사람이다. 자비 입으로 말하지 못하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그는 율법의 핵심이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한다 하는 것이다. 율법사이기 때문에 너무도 잘 알았지만 사랑이 무엇인지, 어떻게 사랑을 실천하는 것인지 정작 이 중요한 문제는 알지 못하였습니다. 자기 힘으로 사랑하려고 하는 겁니다. 질문 자체가 그런 것이죠. 질문 자체가 그런 것이죠. 자기의 기준으로 생각하고 사랑을 실천하려고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예수님을 곤란하게 하는 것도 있지만 사실은 이 문제는 굉장히 본질적인 문제예요. 이 질문 자체가 본질적인 질문이에요. 내가 아무리 하나님 사랑하려고 하고 이웃 사랑하려고 해도 안 됩니다. 안 되는데 예수 당신은 답을 가지고 있습니까? 이 질문이거든요. 그는 사랑을 자기 기준으로 실천하려고, 자기 힘으로 실천하려고 했습니다. 그러다 보니 자기 입으로 강도 만난 사람의 이웃이 사마리아인이라 그 말을 하지 못합니다. 그런 일은 절대로 있을 수도 없고 있었어도 안 되고 예수님이 비유를 잘못 드신 겁니다. 그래서 어쩌면 이 비유는 실제로 있었던 일을 예수님께서 각색한 것일지 모릅니다. 저는 그런 생각이 듭니다. 전혀 있었지 않은 일 같으면 이 비유가 어떻게 설득력이 있었겠습니까? 너 그 사건 보았지? 너도 그렇게 하라! 그런 것입니다. 예수님의 말씀의 요지가 이것입니다. 누가 이웃인지 여부는 내 관점에서 살피는 것이 아니라 어려움 당한 그 사람의 관점에서 살펴야 한다. 사랑은 내 식으로 하는 것이 아니다. 긍휼을 베푸는 것 내 식으로 하는 것이 아니다. 상대방의 관점에서 생각하고 베풀어야 한다는 겁니다. 내 식으로 긍휼을 베풀었으니 너는 따라오기만 한다면 된다. 이런 식으로 하면 안 되는 것이죠. 바로 이것 때문에 우리가 긍휼을 베풀고 또 욕을 얻어먹는 겁니다. 교회가 얼마나 자선 사업을 많이 하고 선한 일을 많이 합니까? 그렇게 하고서도 욕을 먹는다는 겁니다. 그래서요, 이 남을 돈을 버는 것 이것도 어렵지만요, 남을 돕는 것이 훨씬 더 어려워요. 그래서 미국에서는 가장이라 그런 건 좀 뭐하지만 최고로 치는 학문 중에 하나가 남을 어떻게 도울 수 있을 것인가. 자선 사업을 그냥 퍼주는 게 자선 사업이 아니고 어떻게 하면 그 사람의 정말로 필요를 알아서 채워줄 수 있는가. 그것을 연구하는 것이 굉장히 발달되어 있습니다. 근데 한국 사람들은 그냥 돈 갖다 주면 다 되는 줄로 착각하는 것이죠. 남자는요, 돈 많이 벌어서 아내에게 많이 갖다 주면 어무 다한 거라고 생각하는 거예요. 그러다가 나중에 부부싸움이 일어나고 뭐라 그래요? 이 인간아 밥만 먹고 사냐? 소리 들으면 안 돼요. 우리 남자들 반성 많이 합시다. 반성 많이 하면요, 오늘 저녁부터 반찬이 달라진다니까. 우리가 긍휼을 베풀기 전에 먼저 관점이 바뀌어야 합니다. 내 관점이 아니라 상대방의 관점에서
생각하는 훈련을 해야 합니다. 외식을 가더라도 내 꿈이보다는 내 배우자, 아이의 관점에서 아이가 이렇게 하면 얼마나 좋아할 것인가 그 관점에서 생각해야 진정으로 외식이 되는 것이지. 나 어릴 때, 나 젊었을 때 진짜 몰랐어. 진짜 몰라가지고 나 매운탕 좋아하거든. 매운탕 가자고 매운탕 지금 다 먹고 나와서 내가 자주 이야기 안 이야기지만 오늘 잘 먹었지? 네? 입 쭉쭉 쉬면서 잘 먹었지? 뭐 잘 먹기는 뭘 잘 먹어? 우리 집 사람은 그래도 격식 있는 양식을 좋아하는데, 참 이 경상도 사람이 이래 참 무식하다고. 오늘 대한민국이 진보나 보수나 진보니 보수하면서 극렬하게 다투고 있는 것도 따지고 보면 상대방을 인정하지 않기 때문이죠. 우리 모두 자기 관점에서 바라보고 생각합니다. 어떤 사람은 탄핵이 되어야 대한민국이 조용하고 대한민국이 좋은 나라가 될 것이라고 말하고 어떤 사람은 절대로 그렇게 해서는 안 된다. 서로 전혀 상대방을 인정하지 않습니다. 전혀 정치적인 문제에 대해서 옳고 그름 그건 제가 말하지 않습니다. 그건 성도 여러분들도 다 탄핵 찬성하는 분도 있고 반대하는 분도 있고 하기 때문에 이 강단에서는 그런 걸 일체 말하지 않습니다. 그러나 제 개인적인 생각은 다 있죠. 그러나 지금 제가 말씀드리는 것은 어느 쪽에 서더라도 사랑의 마음으로 그렇게 해야 한다는 겁니다. 사랑의 마음, 상대방을 인정하고 존중하고 그런 마음으로 해야 되지. 그런 마음으로 해야 대한민국이 망하지 않는 거예요. 지금 헌법재판소에서 판결이 나면은 대한민국이 아주 내전이 일어날 것이다. 그렇게 우려하는 분이 많아요. 그렇게 되면 나라가 큰일 나는 거예요. 나라가. 그리스도인들은요, 그 중간에 있어서 여러분들이 각자 소신에 따라서 탄핵 찬성하겠다, 탄핵 반대하겠다 그렇게 서시는 것 자체는 제가 말리지 않아요. 그건 여러분들이 소신에 따라서 하는 거고 중요한 것은 그 중간에 있어서 서로 미워하고 시기하고 불구대천의 원수가 되는 일은 그리스도인들은 막아야 돼요. 그것이 뭐라고요? 화평케 하는 일. 다음 우리가 살펴볼 것인데 팔복 중에 하나인 화평케 하는 일.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이 나라를 화평케 하는 일에 앞장서야 합니다. 사람이 관점이 바뀌려면요, 하나님의 은혜가 그 마음속에 차고 넘쳐야 합니다. 그렇지 않으면 사람은 자기 중심의 사고를 벗을 수가 없습니다. 자기 중심의 사고를 벗지 않으면 긍휼히 여기는 사람이 될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마태복음 18장 21절에서 35절 빚진 자의 비유를 들어 이것을 설명하십니다. 베드로가 예수님께 묻습니다. 주여, 형제가 내게 죄를 범하면 몇 번이나 용서해 줘야 합니까? 7번까지 하면 되는 겁니까? 예수님께서 7번뿐만 아니라 7번씩 몇 번요? 70번까지라도 용서해야 한다. 그럼 몇 번까지 용서란 말이에요? 77, 490번. 490번까지만 용서하라는 것이 아니라 무한정 용서하라는 겁니다. 그러면서 빚진 자의 비유를 들어 설명하십니다. 어떤 신하가 임금에게 1만 달란트라는 빚을 졌습니다. 한 달란트는 6천 데나리온이고 이 한 데나리온은 성인 남성의 일일 품삯입니다. 오늘날 화폐로 가치를 따지면 약 100조쯤 되는 어마어마한 돈입니다. 정말 우리로서는 상상하기 어려운 액수이지요. 아마도 그는 왕의 총애를 받던 대신이었고 국고를 담당했을 것 같습니다. 자신의 지위를 이용하여 국고를 총리였을 것입니다. 그의 비리가 밝혀지고 조사가 되었습니다. 그러나 그는 갚을 것이 없다는 것으로 밝혀졌습니다. 임금은 분노하여 그놈의 몸과 아내와 자식들 모두 소유를 팔아서 다 갖게 하라고 명령합니다. 그러자 신하는 왕 앞에 엎드려지라면서 간청합니다. 참아주세요. 다 갚겠습니다. 그러나 그 말을 어떻게 믿을 수 있습니까? 갚을 능력이 없다는 것은 모두가 알고 있는 사실입니다. 그래도 임금은 그동안 살아온 정을 생각해서 그를 불쌍히 여기고 빚을 다 탕감하게 해주고 놓아줍니다. 그런데 그 신하가 풀려나는 길에 자기에게 100데나리온 빚진 동료 한 사람을 발견합니다. 100데나리온 요즘 화폐로 따지면
약 2천만 원 정도 될 것 같습니다. 그는 동료의 목을 잡고 비틀면서 이 사기꾼 빨리 갚아라 그렇게 말합니다. 그러자 그 동료가 애원합니다. 조금만 참아주시면은 갚겠습니다. 너무 사업에 실패하고 힘들어서 먹고 살기도 힘듭니다. 제가 막노동해서라도 갚겠습니다. 그러나 그 사람은 무자비하게도 자기 권력을 이용하여 옥에 가두고서는 다 갚기까지는 나가지 못한다. 요즘에는 상상할 수도 없는 일이지만 옛날에는 권력 있는 사람들이 이렇게 행패를 부렸습니다. 그것을 본 그 동료들이, 그 사람의 동료들이 너무도 분개했습니다. 해도 너무한다. 임금에게 그 사람의 악행을 고발합니다. 그러자 임금은 경노하여 그 신하를 불러 말합니다. 이 천하의 나쁜 놈아, 내가 빌리기에 내가 내 빚을 전부 다 탕감해 주었는데 너도 그렇게 해야지 않겠느냐? 복졸들에게 명령하여 그 사람이 빚을 다 갚도록 감옥에 가둬버렸습니다. 예수님은 결론적으로 말합니다. 너희가 각각 마음으로부터 형제를 용서하지 않으면 나의 하늘 아버지께서도 너희에게 이와 같이 하시리라. 예수님이 하신 이 비유는 참 중요합니다. 우리 모두 10,000달란트의 빚졌습니다. 10,000달란트는 얼마나 그랬죠? 100조 원, 1조가 아니고 100조 원. 그 정도의 빚을 졌다는 것은 갚을 길이 없다는 것을 합니다. 100번 죽었다가 깨어나도 안 되는 겁니다. 사실 그렇습니다. 우리는 우리의 존재 자체가 하나님으로부터 빚을 졌습니다. 우리가 가진 모든 것 중에서 하나님이 주시지 않으신 것이 어디 있습니까? 우리가 먹고 마시는 공기, 물, 식물, 입고 있는 옷, 이 모든 것이 다 하나님으로부터 나왔습니다. 그뿐만 아닙니다. 하나님은 저와 여러분과 같이 못된 죄인을 위하여 아들을 보내어 주셨습니다. 예수님이 우리의 죄를 위하여 십자가를 지시고 피를 흘리셨습니다. 하나님은 예수의 피를 보시고 우리의 모든 죄를 용서하셨습니다. 그뿐만 아니라 우리를 하나님의 자녀로 삼으십니다. 아들을 주신 우리에게 아들과 함께 다른 모든 것을 우리에게 주시지 않겠냐? 성경은 그렇게 약속합니다. 그런데도 우리는 여전히 불평합니다. 조금만 어려움이 닥쳐도 하나님이 안 계신 것처럼 그렇게 행동합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고난을 주실 때는 그럴 만한 이유가 있다. 그 이유를 내가 발견하고 찾아야 되겠다. 그렇게 생각하지 않고 불평, 불만 터뜨립니다. 왜 나만 가지고 이래? 그렇게 살다 보니 다른 사람의 잘못에 용서하는 일에 매우 인색합니다. 우리 자신이 하나님으로부터 무한한 긍휼을 받았다는 것을 안다면 어떻게 그럴 수 있겠습니까? 그러나 막상 우리에게 빚진 사람을 만나면 격분합니다. 또 우리는 하나님 믿는다고 하면서 율법주의에 빠지기 쉽습니다. 어떤 자매는 다른 어떤 자매와 하나님의 일을 함께 하다가 서로 원수가 되어버렸습니다. 그 두 분은 제가 잘 아는 분이고, 그래서 중간에 나서서 화해해야 한다. 그렇게 말했습니다. 그러나, 제3자가 화해해야 한다. 그렇게 말하는 것은 쉽지만, 막상 당사자가 되어 실천하는 것은 어렵습니다. 이럴 때 우리가 용서해야 한다. 그렇지 않으면 하나님께서 벌을 내릴 것이다. 우리는 그렇게 말하기가 쉽습니다. 그건 성경적으로 옳은 말인지는 모르지만 사태 해결에 전혀 도움이 되지 않습니다. 이번 주에도 제가 그렇게까지는 말하지 않았지만 그런 식으로 말하니까 그 자매로부터 그렇게 비난을 들었습니다. 목사님은 너무 율법적입니다. 공감 능력이 없습니다. 내 공감 능력이 없는 걸 어떻게 알았는지 모르겠어요. 어떻게 그런 나쁜 인간을 용서하라고 말합니까? 참 제가 할 말이 없습니다. 그래도 관점이 바뀌어야 된다. 그렇게 설교하고 있지만 사람의 관점이 바뀌기가 그게 쉬운 게 아니에요. 하나님의 은혜가 없으면 절대로 바뀌지 않습니다. 그것도 하나님의 은혜를 그냥 받는 것이 아니라 젖어야 바뀌는 거예요. 적당히 듣고 있으면 바뀐 것 같지만 조금 지나면 다시 옛사람이 살아나는 거예요. 우리가 어려움에 빠진 사람을 긍휼히 여기고 도우면 우리 자신도 긍휼히 여김을 받습니다. 긍휼히 여기는 사람은 어떻게 해요? 긍휼히 여김을 받으리라. 사람은 독불장군이 없습니다. 지금 우리가 이렇게 훌륭한 예배당에서 예배를 드리고 있지만
이 모든 시설도 다른 사람으로부터 나온 겁니다. 여러분들이 여기에 페인트 칠한 것도 없고요. 예, 이렇게 뭐 헌금 좀 했을지 모르지만은 여러분들이 직접 이 시설을 한다 그래 보시죠. 네, 장담하건대 이 1억이 아니라 2억을 주도 혼자서 못해. 나 혼자서 이거 하라 그러면 죽어도 깨어나도 못해요. 여러 사람 전문가들이 도와서 이렇게 인간 사회를 이루고 사는 겁니다. 우리가 가지고 있는 모든 이곳은 다 주위 사람들이 도움을 받아서 온 겁니다. 여러분들이 아침에 밥을 드시는지 빵을 드시는지 요즘 뭐 젊은 사람들은 안 먹는 게 유행인데 어찌됐든 점심 때 먹을 거 아닙니까? 여러분들이 농사 짓고 한 거예요. 아무도 우리 가운데 그런 사람이 없습니다. 주위에서 수고하고 고생하고 그렇게 해서 우리에게 우리의 식탁에 오는 것이고 우리가 입고 있는 것이고 다 그런 겁니다. 이 옷 하나 내가 여러분들에게 짜서 입으라 하면 죽었다 깨어나도 안 되는 거예요. 그죠? 우리는 그렇게 서로 도움을 받는 존재이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서로 긍휼과 사랑을 베풀라고 하는 겁니다. 그러나 우리가 이 긍휼과 사랑을 베풀기 위해서는 먼저 어떻게 해야 된다고요? 하나님의 사랑을 먼저 깨닫고 받고 받아야 되는 겁니다. 왜냐하면 우리 내부에서는 그거를 실천할 수 있는 힘이 없어요. 사랑이 중요하다고 알지만은, 중요한 것을 알지만은 그것을 내 내면에서는 실천할 수 있는 힘이 없어요. 인간은 너무나도 자기 중심적이기 때문에 내 것을 빼앗기면은 결코 돌아오지 않을 것이다. 보상이 주어질 때 한도 내에서만 내가 사랑을 실천하고 긍휼과 자비를 베푼단 말입니다. 그러나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를 받으면은 어떻게 되느냐? 사람이 사고 구조가 어떻게 바뀌느냐? 내가 100%도 없어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더 나에게 주시고 베풀 것이다. 이 확신이 오기 때문에 베풀고 100%도 줄어들지 않는 그것을 경험하기 때문에 사랑을 실천하는 겁니다. 그러다 하나님의 은혜로 충만히 젖어서 긍휼을 베푸는 여러분이 되시길 바랍니다.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그래서 참 귀한 말씀을 주셔서 우리가 어떻게 하나님의 큰 사랑을 받은 존재임을 깨닫고 우리의 이웃에게 고난당한 사람에게 어려움 당한 형제 자매에게 자비를 베풀어야 말씀해 주시니 늘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에 젖어서 주님의 사랑에 실천할 수 있도록 주시옵소서. 제목입니다. 아멘.